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복음서이긴 하지만 그 앞에 공관복음서 3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대비되고 구별되기에 사복음서 또 제4복음서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뜻과 의미를 더 중심적으로 나타내기에 다른 복음서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쁜 소식이기에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천천히 읽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사고로 이 말씀을 들여다봤는가 하면 복음적 구성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 선악 체계로 들여다봤기에 복음이 보다 세밀하게 전달될 때에 또 우리의 그 기존의 생각의 체계와 충돌이 가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선악책이란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들 안에 새겨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사고체계를 말합니다. 그 선과 악의 결정은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선악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 선악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이라고 하는 이 체계, 스스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어떤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체계가 바로 우리 머릿속 깊이 놓여있는 그 선악의 체계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또 학습한 적이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 그 마음 깊은 곳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생할 때부터 원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악 체계를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해되지도 않고 또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선악체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권자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또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참 진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해서 복음이 그의 영혼 안에서 진리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동시에 주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의 출발과 근거가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제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4절의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첫 말씀에 태초부터 말씀이 존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며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단정적으로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한 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해 계셨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서술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을 단편적으로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우주에 이미 존재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는 논할 필요가 없는, 논하지 않아도 존재하고 계신, 일하고 계신 무소부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말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가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미 부모님이 존재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고 서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도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도 기술되어 있고 또 요한 1서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같은 저자인데요.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그 예수를 직접 사도 요한이 보았고 사역에 함께 동참했고 그 어떤 제자들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도 의심 없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각자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출발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각자 다르더라도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영적 기쁨이, 영적 감격이 더욱더 넘쳐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섬겨오셨으니까 섬길수록 그 예수님이 더 귀하고 더 존귀한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이 인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욱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이 부실해지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신자들이 취할 수 있는 영적 방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들었던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감격, 새로운 기쁨,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들었던 그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 들었던 복음을 또다시 들으라고 권고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에 그 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의 안에 사망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듣고 또 들어야 할 메시지는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성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고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살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덮으셨다가 그 영광이 지나가게 하신 다음 하나님의 등만 보도록 하고 얼굴은 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라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방식으로 모세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게 한 다음 하나님의 등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는 주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무서워지 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가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놓인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만 인지하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으로 오신 분이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로고스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오신 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의 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창조의 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창조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와 누가복음 기자가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20장에서 그 포도원의 악한 품꾼의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기한이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세를 내고 있던 자들이 보냈던 종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죽이고 쫓아버립니다. 다시 이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자, 그래 똑같이 처리합니다. 자,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겠지 하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마저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이 비유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자, 기억할 것은 이 비유의 내용이 복음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던 피조물들이 그가 성자 예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암송하는 말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그 땅에 선포되었지만, 유대 땅에 선포되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대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믿을 방도가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 아니라 초월과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단 한 명도 빼놓지 않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십니다. 삼라만상을 친히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만들어진 만물들을 경영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운명과 생의 마지막도 그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경주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생명과 빛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되어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생명과 빛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 안에 빛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빛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예수님 없이 사는데 날마다 기뻐하는 것 같고 날마다 행복한 것 같고 날마다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둠과 고독이 가득합니다. 이런 예화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앞서서 프랑스가
독일의 나치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구적인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아주 긴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책을 착안했던 당시 프랑스 육군의 장관이 앙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지노선,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장군이 이것을 제안을 해서 만들어서 프랑스의 이 마지노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프랑스가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1927년부터 37년까지 무려 10년간 공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그 경험을 살려서 그 지형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무려 10년간 이 마지노선을 만든 거예요. 대전차들이 그걸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중 철벽을 만들었고, 보병이 여기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조망 지대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도 설치했다 그럽니다. 정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거예요. 이 마지노선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막상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이 마지노선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1940년 5월 독일군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우회해서 침공하는 바람에 이 마지노선은 단 한 번도 힘을 써보지 못한 채 프랑스는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10년간에 걸쳐서 만든 마지노선, 독일군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우회해서 프랑스로 침공해 들어오니까 그 철벽 같은 그 마지노선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자신만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경험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안전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 안에는 완전한 안전지대란 없는 거예요. 주권자이시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손이 그 인생 가운데 놓여 있어야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거기 미치지 않으면 다 허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한 생명 또한 없습니다. 다 연한이 있고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6편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로 생명의 빛 앞에 다니게 하려고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며 중심이 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